대한민국은 가짜들이 특세하고 그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내 WCC, WEA가 창궐하기 때문에 발생된 그 기생충들입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 가짜들이 짜고 치는 선거입니다. 바로잡아야겠습니다. 객표 부정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참정권 박탈된 선거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됩니다. 속히 해야 합니다. 당일투표 수개표를 해야 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지혜를 받아 행하여 해결됩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예수 나라 TV, 예수 감사 TV도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7장 16절부터입니다. 내 침상에는 하문요와 애굽에 뭉쳐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직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시작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끼므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여기까지 오늘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드리는 말씀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드리는데 모든 게 다 눈에 관계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빛에서 오는 광충전을 받으면 눈이 비둘기 눈이 되는데 그 눈으로 보면은 그 여자의 배우의 마귀 귀신이 있다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짓은 우리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싫어하시고 아주 미워하는 짓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어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가 주신 얼굴빛에서만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그걸 확인 못해요. 예수의 얼굴빛에서만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가난하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최후에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은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 그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그 능력이 없어요. 결국은 그 힘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고요. 이제 우리는 인간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통제를 해줘서 의롭게 사는데 그 의롭게 사는 것을 늘 감사하고 찬송해서 정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직하게 늘 이제 범사에 감사를 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내생물처럼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존귀를 돌려야 되는데, 그거를 돌리지 않으면 인간은 이제 자기 스스로의 그 기만에 빠져요. 그래서 스스로가 잘나서 의로워진 줄 알고 이제 더럽고 불의하고 이제 의롭지 못하게 사람들을 보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해요. 그런 거를 이제 예수님이 보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그 거룩하게 사는 그 원천이, 근원이 예수한테 있다는 것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이제 영적인 어둠을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란 얘기예요. 교만차만 스스로가 잘난 체하고 남을 비웃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도 눈이 어두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미움을 품어도 어두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그게 오고요. 인간 삶에서 이제 마음을 뺏어가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활의 염려에 눈이 뺏기죠. 그리고 재리의 유혹에 눈을 뺏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을 뺏깁니다. 눈을 뺏기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는데, 그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는데 이제 육체적으로 넘어가는 자가 있고 영적으로 넘어가는 자가 있다 그죠. 그래서 영혼력의 모든 더러움,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간음이에요. 인간은 또 이제 그 아담 이브가 물려준 더러운 것이 있다고 했죠. 그 여자가 마귀하고 접촉을 했죠. 마귀인지 모르고 가서 접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마귀는 그렇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유혹을 안 해요. 예. 오늘날은 사람을 통해서 하죠. 그리고 이제 마귀하고 생각을 나누면 접속이죠. 예. 그리고 마귀 말을 따라 행동하면 이제 예. 그게 말하자면 그 접신이죠. 그래서 마귀하고 접촉하고 접신하고 예. 접속하는 유전자를 인간한테 유전해 준 거죠. 아담과 이브가 후손들에게 유전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여자들에게 놀아나는 딸랑이 유전자를 또 이제 그렇게 유전자를 이제 물려줬죠. 그래서 인간 속에는 예, 그냥 뭐 세상 말로 말하자면 인간의 육체로 태어나면 예, 귀신과 접촉하고 또 접속하고 접신하는 게 아주 예, 말하자면 능숙해요. 예, 능숙합니다. 그래서 예,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눈이 어두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눈이 어두운 사람들 미움을 품어도 어둡죠. 예, 남을 용서하지 못해도 어둡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눈이 밝아져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야만 돼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성령의 기억력을 주셔갖고 예, 인간의 그 망각 현상에서 자기를 영원히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혜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얼굴빛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은 새벽빛처럼 일정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그러니까 여명이죠. 여명 다음에 이제 아침인데 아침 다음에는 오전빛이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정오의 빛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일곱 날의 빛인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강하게 받으면 그만큼 광충전이 일어나갖고 빛이 밝을수록 적어도 일곱 날의 빛 아니면 정오의 빛 정도로 받아도 그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간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미래를 다 내다보고 미래 속에 어느 때에 귀신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 올지를 다 내다보고 그때 그 공격이 어떤 거고 그걸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하고 미리미리 이제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준비를 하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무이 길, 진리, 생명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참으로 우리를 마귀 공격에서 이기게 하고 또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고 생명, 그러니까 이기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지는 생명이 아니라 이기는 생명이에요. 영원히 이기는 생명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통제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은 이제 예수 통제를 받아라. 예수의 몸이 되라. 이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갖고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이 그에게 그 통제를 내려주죠. 그 통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통제를 받아서 예수와 한 몸이 되면 한 몸 된 만큼 예수의 눈이 그의 눈, 광충전이 일어나고 비둘기 눈이 되고 한 몸 돼서 살면 순종이죠. 순종한 만큼 안역을 사서 발라박아서 그들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광을 알죠.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죠.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그렇게 만유를 홀로 주관하셔요. 하나님은 만유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 그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뭐 크다고 할까요? 만유보다 크신 분이고 당신이 만든 만물을 그 손가락 하나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시고 개체적으로도 움직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만든 만유는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그래갖고 그렇게 그거를 주관하시는 임재를 기름부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도 기름부 천사 속으로 이제 임재하셔서 그거를 주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잖아요. 만유 속에 거하시면서 그것들을 일일이 관리하시고 주관하시죠. 그러니까 뭐 우리 주님은 한 분이지만 만유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 권능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죠. 그 영광을 이제 예수 앞에 안약을 사서 발라 보는 거하고 안약을 사서 바르기 전의 상태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죠. 우리가 그냥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 머리, 인간의 그 생물학적 머리에 분석력이 뛰어난 걸로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 분석해갖고 그분의 영광을 아는 것이죠. 그건 생물학적으로 아는 건데 예수님의 그 안약을 사서 발라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의 그 능력으로 보는 거는 희미한 그림자라고 할까요? 그런데 성령의 안목으로 보는 거는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임재를 깨닫게 되죠. 무엇보다도 인간은 그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자기 전재산을 바쳐서 사랑할 가치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자를 만났는데 자기 인생과 삶을 다 바쳐서 이제 가정을 가진 남자인데
자기 가정을 다 던져버리고 그 여자한테 다 쏟아붓죠. 예. 이게 그 사람이 눈을 뜬 거예요. 그렇게 눈을 뜬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은 어떤 것도 생명을 바치고 또 전재산을 바치고 인생을 바쳐서 투자할 가치를 못 느껴요. 너무나도 허무하고 헛되고 너무나도 이제 더러운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자기 생명과 인생과 그 모든 걸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분인 것을 절박하게 깨닫고요. 무엇보다도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미혹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받을수록 그의 눈은 광충전, 예수의 얼굴빛의 광충전, 예수의 안약으로 눈이 밝아져요. 성령의 눈이 돼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 대 얼굴로 보는 거고 본질 대 본질로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하게 돼서 그래갖고 이제 사랑의 눈을 뜨죠. 인간은 어떤 사랑이든지 그 사람에게 그 최고의 가치를 갖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시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그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니까 얼마나 질투나겠어요. 비교될 수 없는 존재들에게 인생을 거는 것을 보고 얼마나 또 마음의 질투가 크시겠어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눈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가치를 발견해갖고 그에 합당한 이제 공경을 드려야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고 감사를 돌려야 되고 찬송을 돌려야죠.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눈뜨는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죠. 평소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하셔갖고 각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여줘요. 우리가 이제 청년 때는 페로몬 효과로 이제 자기 그 페로몬의 그 기호가 맞는 코드가 맞는 여자가 나타나면 강력한 말하자면 성적인 발동이 걸려서 아주 거기에 끌려 들어가잖아요. 예수의 얼굴빛이 빛나면 광춘전이 받으면 페로몬 효과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여자의 정체를 보게 돼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로부터 성품을 물려받았지만 타락해서 성품이 어느 시간대에 들어가면서부터 급속도로 썩어져 가요. 썩어져가는 성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늘씬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페로몬 효과를 일으켜서 강력한 그 성욕이 발동을 해도 그 여자 그 남자 속에 어마어마한 성격 파탄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쁘게 보이죠. 페로몬 효과로 제 눈의 안경이라고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허겁지겁 이제 서로가 육체를 탐닉하고 나면 그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그 어마무시한 성격 파탄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 성격 파탄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져와요. 그게 마치 뭐가 같으냐? 지옥 같다 이거죠. 지옥. 그러니까 여자도 그 남자의 속에 성격 파탄이 있는 줄을 모르고 들어갔다가 허겁지겁 그 육체의 본능을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격 파탄이죠. 그 성격 파탄을 고스란히 겪어야 돼요. 성격 파탄자들은요, 거리가 먼 사람들한테는 고통을 안 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 주느냐? 그 성격 파탄을요, 어떤 사람한테 주냐면, 그 흔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주죠. 자기하고 이제 성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한테 그 고통을 다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성격 파탄 중에 가장 혹독한 파탄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사랑에 그 골몰하는 사람은 자기하고 함께 사는 남자를 사랑할 생각을 안 해요. 돌볼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남자의 희생만 요구하죠. 그 이제 남자도 역시 그렇게 성격 파탄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여자의 희생만 요구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성적으로 채우고 나서는 더 이상 서로가 고통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어갖고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참 조심해야 돼요. 결혼을 하면은 이제 이혼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힘들고 그 사이에 이제 아이들까지 태어나면 더 말할 것 없죠. 그래서 정말 그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한 몸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여자라고 하는 지옥에 갇히는 거예요. 성격 파탄이 지옥이라고요. 그 자기 사랑이 지옥이라고요. 그 속에 갇혀서 여자는 남자한테 끊임없이 희생을 요구하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달라는 거죠. 안 주면 이제 포악을 떨고 온갖 행패를 다 부리고 온갖 이제 고통을 주죠. 가학적 즐거움이라고 그러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러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우러나지 않으니까 그냥 공갈 협박하고 온갖 짓 다 해서 그런 거 이제 자기를 위해 주는 걸 받아먹는 거죠. 가학적 즐거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격 파탄을 여자가 강하면 이제 남자가 그렇게 끌려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통받는 거죠. 남자가 강하면 여자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만 요구하지 그 섬기고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요. 성격 파탄은 그 상대에 대한 배려도 없고 고려도 없고 순교도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서로가 공동의 그 기준, 저울추 잣대를 가진 게 아니라 일방적이에요. 모든 것의 저울추 잣대가 일방적이에요. 그렇게 인생들이 아주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 속에 그 성격 파탄이라는 감옥이 들어있어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러니까 그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자가 귀신 마귀하고 접속, 접신하는 유전자가 강하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요사 떠는 여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여자는 예수 앞으로 안 와요.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예수 앞으로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는 폐역한 자들이고, 그리고 반역한 자들이죠. 영적으로 음료죠. 그런 자들. 그리고 그 말에 잘 놀아나는 딸랭이 유전자를 가졌어요, 남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코스에 늘 말려들죠.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 예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덮고 있는 것이 귀신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남자를 그 우상숭배로 끌고 가고 무당한 틀로 끌고 가고 점쟁이 뭐 온갖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거기에 갇혀요.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는 여자고 남자고 다 이제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냐 하는 그 유전자를 갖고 나오거든요. 귀신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나오죠. 부자는 부자 유전자를 갖고 나오는 건데 이건 자기들이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나온 사람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을 못 벗어나요. 부자 유전자를 갖고 나온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게 이제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 가난한 유전자든 부자 유전자든 그거를 가져가도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 거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예수로부터 그 재물을 얻는 능력과 부귀를 얻고 장관 재물을 얻고 기름 부음의 의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얘기하고 돌아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이 이제 시몬이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일하라 그랬어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갖고 이렇게라 저렇게 해서 부자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자 되려면 예수님 말씀만 잘 알아들여야죠. 예수님 말씀 안 듣고 귀신 말 들으면 하와가 귀신 마귀 말을 듣고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 다 뺏겼죠. 그 죽음 이제 선악과 땀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죽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얼굴에 땀을 흘리며 산죠. 에덴 동산 뺏겼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남자를 사모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남자 사모한다는 건 일부 닫혀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산하는 수고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가난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광충전만 받아야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돼서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니까 마귀에게 속한 여자하고는 합해서는 안 되죠.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속에 그 마귀하고 접속, 접신하는 유전자 가지고 있는 여자하고는 결합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리고 자기 속에도 그게 있으면 그거 빨리 예수 앞에 그걸 처리해달라고 그래요. 예수의 그 얼굴빛으로 광충전 받으면 자기 속에 그것이 있는 줄 알게 되고요. 그거를 예수 앞에 뽑아달라고, 억제시켜달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어제 그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 가치만 보이고 사랑의 가치를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귀신 마귀 소리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위해 사는 것을 행복과 축복으로 여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위대한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 딸랑이 유전자나 마귀 접신 접속하는 유전자를 다 억제시켜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면 부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부자가 되는 길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이끌려 사는 눈, 코, 귀, 입이 돼야죠.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만 예수를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귀머거리 벙어리라고 그러는데 예수의 소리를 못 들으면 귀머거리죠. 예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죠. 그래갖고 예수 소리를 듣게 하고 예수 소리만 들어야 돼요. 잡신의 소리가 들어오면 안 돼요. 오직 예수의 소리만 듣고 예수의 눈을 가져가지고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갖고 어떤 여자든지 와서 이제 눈앞에 자꾸 이제 그것들도 바짝 활동할 거 아니에요. 나처럼 이쁜 여자 있으면 나보라 그래. 나처럼 너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있으면 나보라. 이게 알랑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귀를 가지면 그 속에 정체를 보죠. 그 여자가 태어날 때 뭐라 하지?
다라처럼 큰 그릇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접시처럼 아주 작은 그릇으로 그 간장 종재기 같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여자가 등치가 크고 뭐해도 종재기 같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여자가 등치가 작고 그렇게 체구가 작아도 다라같이 큰 그릇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유전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빛을 보면은 내가 종재기인지 또는 큰 다라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구하게 되죠. 예수님, 종지기를 가지고는 하나님 그 뜻을 못 이루어요. 조금만 일해도 화가 나고, 조금만 해도 막 혈기 부리고, 막 다혈질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뭐 거기다 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조금만 해도 울고 불고 난리치고, 조금만 일해도 막 세상 무너진 듯이 얘기하고, 막 이 헛떡지게 불내는 사람들 다 종지기거든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태산처럼 끄떡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인간적으로 엄마 뱃속에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거의 사람들이 종지기 또는 사발 정도죠. 바가지 정도입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 막 난리 나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하는 안정한 심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성품은 하나님을 놀래게 할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위기를 항상 기회로 무한한 경우의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정한 심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일해도 헛떡집에 불을 내고 막 그냥 침소봉대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아닌 일이 정말 삶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관적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자기 정체를 보고 예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심지가 견고하고 만유를 다 품고 만유에 일어난 수많은 위기도 예수님이 갖고 계신 지각에 넘치는 그 경우의 수죠. 하나님 평강으로 안정한 심령을 누리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구해가지고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위기에도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그걸 오히려 축복의 기회, 위기를 기회로 삼는 능력이죠.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참 복이 있어요. 예수님 그걸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사람이 이제 이일눈이라고 그러죠. 이일눈. 그래서 계집종 또는 이제 청지기 그러는데요. 종은 다 똑같은 종이 아니죠.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 청지기라고 하는 거는 이일눈이 떠져서 집안 전체 돌아가는 일을 이제 끌어나가는 거거든요. 능력이 있어. 이피션시. 시간을 관리하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고, 그리고 사람의 인력을 효과적으로 부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계집종들은 하나밖에 못해. 그래갖고, 마님, 안방을 다 닦았는데요. 그럼 네가 알아서 일 찾아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꼭 그렇게 물어보냐. 부엌 설거지 다 했는데요. 이제는 야, 너 지금 몇 시냐? 12시잖아. 그럼 점심 먹어야 될 거야. 그럼 뭐 하고 먹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일눈이 없어갖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자면 계집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자죠. 계집종이 여자인데 이제 큰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계집종하고 결합을 하면은 큰일이 되겠어요. 일눈이 어두니 남자가 하는 일마다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청지기가 돼야 이제 남자가 하는 일을 다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재물 없는 능력으로 가득 차야 남편을 보필할 거 아니에요.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이제 아이젤이라는 뜻인데요. 히브리 말로 아이젤인데 우리나라 말로서는 이제 비슷한 의미 애절이라고 그러죠. 애절하게 운다. 왜 애절하게 우느냐, 그죠? 하와가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지만 에덴 동산을 뺏겼고 죽음에 이르고 자손들에게 못할 짓을 했잖아요. 남자한테 큰 악을 끼쳤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우는 수밖에 없죠. 애절이죠. 그래서 애절이라는 말은 아이젤에서 나온 거죠.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제구술을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울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주면 그러면 이제 반성을 해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갖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위기를 또 이제 그 편의를 봐준 거를 기회로 삼아서 자꾸 마귀를 끌어들이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여자가 성적으로 도착이 걸린 여자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남편 하나로 만족 못하고 남자 잠재워 놓고서 이제 바깥으로 돌죠. 그래서 집거 다 채우고 돌아와서 이제 집에서 이제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속을 다 들여다봐야죠.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깝게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 흠과 티가 없어야죠. 내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구나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으려면 이 세상에서 인간 중에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씀은 오직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 속에 모셔드려야죠.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를 모셔드려서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지면 예수의 순결이 나의 순결이죠. 그 순결의 세밀이 원천으로 계속해서 솟구쳐 나오죠. 예수의 정결이 나의 정결이고, 예수의 정결이 나의 정결이고, 예수의 성결이 나의 성결이죠. 예수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사는데,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내가 불순종함으로 흠과 티가 없어야죠. 그래서 나의 사랑인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나한테 순종하는 너는 완벽하게 순종하는구나.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게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들여졌다는 거죠. 이게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적으로는 남편과 하나가 되고 아내와 하나가 되는 거고, 영적으로는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귀신이 사용하면 안 돼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이 사용하면 안 돼요. 이 몸을 오직 예수님만 사용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내 몸을 주관해야 돼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상에서는 이렇게 인간이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해갖고 예수님의 사랑이 되려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 되려고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처녀로 드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정결한 처녀로 드려진다는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다 소리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안 받으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줍니다. 그의 통제를 구해서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어진 삶 동안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성적인 결합이고요. 영적으로는 늘 우리 몸이 예수와 한 몸 돼야 돼요. 둘이 한 육체가 돼요. 그러면 예수는 내 속에 가난한 성질을 다 억제하거든요. 예수는 내 속에 죄성을 다 억제하죠. 예수는 내 속에 모든 악습을 억제하고 악성을 억제하죠. 예수는 내 속에 성적으로 물러나는 거, 영혼욕에 성적으로 물러나는 걸 탁제시켜버리죠. 예수는 나에게 잡신을 받아들이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러니까 진리를 더럽히는 짓들을 하는 것들을 다 탁제시켜버리죠. 그리고 예수는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오직 예수의 통제만 받는 몸으로 이끌어주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말하자면 영혼육으로 유혹하는 모든 영적인 음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음녀가 나타났죠. 음녀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자세히 하고 있는데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음행하는 거죠. 영적 간음하는 거죠. 영적 간음을 선도하는 세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끌려가게 된다. 예수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만 안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죠. 예수의 안목을 가져야 돼요. 비둘기 눈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 돼요. 그들만 이 음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16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내 침상에는 화문유와 애굽에 문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치명과 기피를 뿌렸노라. 이 말은 이게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용해 갖고 자기들의 영적 음란을 그 음란이 아니라고 자꾸 우겨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인간들이요. 그 음녀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어요.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건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그것들이 더럽고 혐오스럽고 구역질나고 역겨워서 근처도 가지 않고 손도 대지 않고 마음으로 품지도 않죠. 그거를 다 내쫓죠. 그러니까 그 더러운 음료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 구해서 받아야 돼요.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것들이 심판받아서 많은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비둘기 눈 가진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광충전 받은 사람, 예수한테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된 사람, 그 예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기머거리가 벙어리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그 활개치고 있는 음녀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들을 물리치는 힘을 예수 앞에 구하게 만드는 거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셔갖고 이 음녀의 실체를 다 낱낱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로부터 광충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만이 그것들을 이기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서 볼 것을 다 보게 되거든요. 성령의 눈을 가지면 이 세상을 미혹하는 그 미혹의 세력을 다 보게 되죠. 이 여자
여자에게 빠져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드려지지 않으면 다 영적 음행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음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예수의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숭배니까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음행을 선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죠. WCC, WEA를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어요. 명분구사를 잘하고 실리구사를 해갖고 그 여자한테 걸리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시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깨물어 소년이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드로 가는 것 같고 미라는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혈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과 일반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그런 여자들과 성관계한 치유가 어떻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냥 육체의 순간 쾌락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자 속에 자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면요 성격 파탄자거든요. 그건 지옥이에요. 생지옥 속에 고통받는 거. 그러니까 순간 쾌락 없고 그걸로 걸려갖고 이제 결혼한다든지 해갖고 평생 그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죠. 그리고 이제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 여자가 가난 유전자 갖고 나오면은 그 가난의 고통이라는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남자가 돈 벌어다 줘도 여자는 다 갖다 퍼다 써서 항상 적자죠. 힘들게 삽니다. 이와 같이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엄청난 올무, 함정, 엄청난 이제 간에 그 화살이 박혀갖고 뚫기까지 된다고 하죠. 얼마나 아픈 마음 아픈 꼴을 겪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벗어날 수 없는 생명을 잃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다가 자기가 그걸 끊고 나올 수 있으면 문제가 다르겠죠. 끊고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힘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한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가 일반이라. 이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에 광춘전을 하면 그런 여자와의 결과, 그러니까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결과가 어떻다는 걸 알게 되죠. 더군다나 이제 예수와 한 눈이 돼버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그게 간음이라고 하는 지옥의 불구덩이가 보인다는 거죠. 어마무서운 결과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이죠. 지혜라고 하는 거는 스프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이제 만물을 쳐다보면 그 만물이 속에 에센스가 있어요. 그 본질이 드러나죠. 용수철처럼 딱 튀어나와서 스프링이에요. 봄날처럼 그 얼어붙었던 돼지, 말랐던 나무가지에서 싹이 나온다 해서 스프링이에요. 그리고 분수처럼 솟구쳐 나온다 그죠. 그래서 그걸로 그 여자의 정체를 파악하면 그 배후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더러움, 그러니까 그 더러움이 얼마나 끔찍하고 이 자기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게 바로 지옥이거든요.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하죠. 인간의 삶이 영혼같이 길게 느껴지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것에 고통받다가 죽는 거죠. 진에게 빨려 죽는 거예요. 뼈가 썩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무장돼야 돼요. 예수 앞에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져야 한다. 그거 다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셔갖고 주여 내 눈을 완전히 주장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일시적인 맛보기로 받지 말고 원천의 복으로 구하셔야 돼요. 예수가 내 눈으로 완전히 내 눈으로 자리 잡는 거죠. 내 키로 자리 잡고 예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단열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아가서에서는 시녀가 무수하고 비빈이 80이고 왕후가 60이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노리는 거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밖에 없는 그 반열에 서자는 거예요. 거기 서서 예수님 앞에 그 눈빛을 받아갖고 보면 그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동시에 다 이제 그 지혜가 작동을 해요. 그래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보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구해야죠.
본질을 봤으니까 하나님. 저 속에는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노략질은 이리가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저 속에는 겉으로는 말과 혀로는 얼굴빛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저 속에는 어마어마한 자기 사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저 속에서 건져주십시오. 둘이 한 육체가 된단 말이죠. 한 육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는 예수의 한 몸으로 정도를 지키는 삶이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엎어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이 은혜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그것이 순전히 엎어서 아무 흠이 없는 것이 이제 시녀들 또 그렇게 되겠죠. 그보다 더 질량이 높은 거는 이제 비빈이겠고 그보다 더 질량이 높은 거는 왕이겠고 그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질량이죠. 그러니까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는 질량을 가장 높은 질량을 받아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거를 받는 거죠. 내가 그렇게 돋닦는 거 아니에요. 나의 마인드 컨트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거는 부부간에 한 육체만 되는 게 아니고 그 몸이 예수의 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몸이 예수와 한 몸이 돼야 돼.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하나가 돼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귀신과 연결되면 안 되고 귀신과 연결된 사람들과 하나가 되면 안 되죠. 철저하게 아까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이 육적인 사랑은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정결한 은혜를 구해야죠. 이런 음녀에게 당하지 않는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바깥으로 그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쉽게 이렇게 물러갈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상 바깥으로 다가오는 그 모든 음행이죠. 영적 음행. 예수와 한 몸 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예수가 주신 결혼, 성적인 결혼이죠. 육체의 결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배로 순결하게 해갖고 예수 앞에 서야죠.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은혜를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감사찬송으로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 주셔갖고 기도 힘을 줘요. 그 기도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 은혜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